지난 한 주간 추석 명절 연휴도 잘 보내셨을 것이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고단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사도행전이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그 방법과 또 그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수님의 시대도 아니고 성부의 시대도 아닌 바로 성령의 시대인데 이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대. 그래서 교회의 시대이자 성령의 시대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도행전의 그 교회됨, 교회 본질,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목사는 매주일마다 사도행전만 계속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잘 알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제가 지난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뛰어넘었는데 그 내용은 베드로와 또 사도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낫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담대한 복음 전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받고 은혜받고 모여들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현장에 바로 베드로와 사도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을 가만히 내두지 않는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모임들이 그들을 곤란한 상황으로 빠뜨리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죽음에 책임이 있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유대 관료들이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유대 최고 의결기구인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공의회에서 그들을 붙잡아 놓고 밤새 협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절대 예수의 이름을 거론하지도 말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만약에 그러한 일을 계속 반복할 경우에는 너희들은 아마 그 결과가 죽음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위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 앞에 이 두 사도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들이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대단한 의기로움이 그들에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그들의 행태,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냥 그 관료들,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혹시나 자신들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까 하여 죽음 앞에서 도망쳤던 바로 그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나도 할 말은 하겠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
뭔가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에 유대 관료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풀어줍니다. 자,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동료가 있는 그 다락방, 가정교회, 바로 그곳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인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료들을 만나서 자신들이 겪은 일과 그리고 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들의 동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들은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갑자기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기쁘게 맞이한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릴 때 그들의 기도 속에서도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그 담대함이 오롯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 어디서 그런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일까? 그들의 그 영적인 힘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심한 박해도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에서도 온갖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되돌아가는 곳, 바로 그 동료가 있었던 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정교회에서 시작한 그 교회, 그들이 장차 다가올 유대와 로마의 박해가 현실적으로 점점 다가오는 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절대 폭압에 굴복하지 않았고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힘의 원천 첫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들의 힘의 원천, 영적인 힘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맞이한 그 동료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는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들이 호칭하면서 선포합니다. 대주제여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칭합니다. 여기서 대주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대주제라는 말은 주인 혹은 소유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초대 교인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대주제요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여, 내 삶의 소유자 되시는 이여,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어지는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인 존재로 그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면 이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의 것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안에 놓여진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신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이런 전능하신 분이 나의 신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대주제어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대주제어라고 내가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대주제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 두렵고 또 세상의 모든 권력이 부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 때문에 매일매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깨트리는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 속에 고백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이런 하나님을 뼈저리게 경험한 구약의 위대한 왕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그가 고백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이 세계와 모든 그 중에 거하는 우리조차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너는 나에게 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았던 그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역대상 29장 1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막 드려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또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은 젊었을 때도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했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대주제요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역경과 시련의 삶, 그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기에 그는 여전히 위대한 왕 다윗 왕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대주제 되신 하나님만 의뢰하시면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가 역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그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면 그들이 대단히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자, 통찰력이 무엇은 말이냐면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너머에 어떤 진리가 있을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뭘까요? 통찰력이라고 하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그
그 한 30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이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처참하게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사자들이 나오는 그곳에 내몰리면서 순교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할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환난과 그런 시련과 어려움, 역경들이 그냥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환경, 나의 상황, 나의 모든 이 너머에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 의미를 찾은 것이 그들의 영적인 통찰력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스며 있을 것이다. 늘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깨닫고 그런 통찰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살피는 능력이 통찰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면실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볼 때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아름다운 계절입니까? 들녘에 핀 그 꽃 하나 혹은 풀포기 하나라도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바라보면 그 의미가 곧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도 그냥 의례껏 아이고 수면실교회 담임 목사, 이 작은 교회 목사, 내가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빈자리 때문에 얼마나 실망할까. 의리상 내가 와야지. 저렇게 안 오면 또 슬퍼할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는 분이 있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시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의미가 있다고 깨달으시고 그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하고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졌더라고요. 수백 명이 죽었대요. 갑자기. 이런 일들 속에서 그래 원래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치고받고 하다가 또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인구 밀도도 지금 심각한데 또 없어지면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그 땅에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깨닫게 된다면 오늘 그들을 위해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자, 오늘 초대교회가 신앙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이제 영적인 힘의 마지막 그 원천이 뭐였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가 풀려나서 자신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끌어안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의 영적인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통찰력, 마지막으로는 기도. 이 초대교회는 늘 기도로 그들의 영적인 힘을 유지하는데 애를 써왔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수시로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소? 내가 그 무엇을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차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도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바로 힘의 원천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소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이 그들이 왜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단번에 알려주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30절 말씀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에도 능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고 그랬어요? 소통이라고 얘기했죠. 소통은 일방적인 대화입니까? 쌍방적인 대화입니까?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소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얼토당토 않는 기도로 하나님께 혼자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도 들으시고 이해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하나님께 좀 떼를 쓰고 투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배척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들으시겠죠. 그러나 이왕이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면, 누군가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신뢰가 생기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기도를 통해서 나와 신뢰가 쌓여진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자신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그리고 내 고통을 함께 짊어주실 주여. 그래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심으로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들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쫓아가는 내 기도의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내가 걸어가는 그 힘들고 고단한 삶으로 함께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의 원천을 너무나 잘 알았던, 오늘은 유난히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래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지었던 거 아닐까. 시편 23편은 저는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한 번씩 이렇게 읽어봅니다. 혹시 오늘 답답하신 여러분, 걱정이 많으신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답답함이 해소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 낭독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죠.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오늘날 여호와의 집이 바로 이곳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된 그 공동체에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요즘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잘 인내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정말 이 실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실존이 너무나 고단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주제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뢰하시고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